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우리 자유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 사층 또 잘 오셨습니다. 예, 얼굴이 보이진 않지만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는 계속해서 시편 119편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혹시 시편 119편이 총 몇 개의 연으로 이루어져 있다 기억나십니까? 네? 예, 22개의 연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잘 들리진 않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오늘 보는 연은 이 22개의 연 중에서 이제 13번째, 14번째 이제 연입니다. 13번째 연의 핵심 주제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이 주는 지혜. 예,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에게 지혜를 준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에게 지혜로 다가온 적이 있습니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로 다가와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아멘 하셨어요? 예. 다른 어려운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사실 우리가 지혜를 구하잖아요. 잘 되고 평안할 때는 사실 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예. 오늘 양육반을 하면서 이제 몇몇 분들에게 딱 질문을 했는데 이제 공통적으로 어떤 한 3분 정도가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저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지혜가 부족합니다. 지혜가 부족합니다. 이제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네.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또 위기 속에서 또 어떤 선택을 해야 될 때 참 지혜가 부족한 걸 많이 느끼죠. 그리고 이 선택을 잘못했을 때 나중에 그 뒷감당을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이 있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로 다가왔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깊은 고난 속에 혹은 어려움 속에 갈등의 순간에 의지할 방법이 없어서 말씀만 계속 보고 묵상하는데 어느 순간 말씀이 내 가운데 확 와닿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으로 지금의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갈피를 잡는 방향으로 그 말씀이 다가올 때,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버티고 견디고 지내봤더니 이 시간이 지나가네. 그냥 이 시간이 지나보니까 안전하게 지나갔네 라고 하는 것이 딱 깨달아졌을 때, 그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로 임한 거예요.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에게 지혜로 다가온 적이 있으십니까? 예, 있어요. 다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예. 그래서 이 맛이라는 표현이 좀 천박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맛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맛을 느껴본 사람들은 자꾸 이 맛을 찾게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일단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예.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어떤 마음이 막 떨리고 불안하고 막 이렇게
그 사시나무 떨듯이 마음이 막 이렇게 이제 막 흔들릴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때 어떤 말씀을 보는데 갑자기 그 말씀이 제 눈에 확 빨려 들어오는 것처럼 이거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거다라고, 이게 뭔가 말로 표현할 수는 없는데 훅 들어오는 느낌이 있었단 말이죠. 우리가 말씀을 보다 보면 좋은 말씀인데 내가 받아들여야지, 이런 수준이 아니라 뭔가 불가항력적으로 말씀을 보는데 나는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렵고 무서운 상황인데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 다가올 때가 있단 말이죠. 이따 한 번 더 설명을 하겠지만은 그때 그 말씀을 붙들고 계속 기도하고 묵상하고 매달리고 하는데 이제 마음의 평안이 쫙 오는 거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지혜인 거예요. 그리고 그 지혜를 다른 말로 방패이기도 하고 산성이기도 하고 또 보호이기도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주는 지혜가 얼마나 탁월했던지 시인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98절을 보시면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뭐라고 돼 있어요?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99절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우쭐임으로 나의 명철함이 뭐라고 돼 있습니까?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100절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뭐라고 돼 있습니까? 노인보다 나으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인이 이제 강조를 하기 위해서 비교급을 쓰고 있는 거죠.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였고 스승보다 낫고 노인보다 낫다. 그러니까 얼핏 보면 좀 거만해 보이기도 하죠. 좀 교만해 보이지 않습니까? 내 명철함이 스승보다 낫다. 예를 들어서 우리 소연 목사님이 얼마 전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우리 소연 목사님이 여러분한테 가서 사실은 지금 여러분들이 다 속고 있는 겁니다. 목사님이 계획하고 여러분 앞에 내놓은 계획들 사실은 뒤에서 제가 다 서포트 해드린 겁니다. 죄송합니다, 소연 목사님. 만약에 그렇게 말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결국 그게 내 명철함이 스승보다 낫다 그 말이지 않습니까? 예. 얼마나 교만하게 들리고 거만하게 들리겠어요. 또 지금 시인이 뭐라고 말하냐? 내 명철함이 노인보다 낫다. 예. 굉장히 건방지지 않습니까? 근데 시인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까지 고백을 할까?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시인이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당당함이 과연 어디에서 나왔는가 하는 거. 그 당당함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가 하는 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인은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배웠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자, 102절, 103절 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교회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103절.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자, 여러분 우리 중에 감히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습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말씀으로 하나님과 진한 교제를 하는 분들은요, 이 말이 어렵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를 가르치고 계시다라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체험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어려운 말인 것 같지만 사실 또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다. 그래서 그 말씀에서 떠날 수가 없고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는데 그 말씀의 맛이 너무 달다는 거예요. 너무 꿀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인은 이제 이 말씀의 은혜가 이제 충만한 거예요. 너무 충만하니까 97절에서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이거는 이제 정말 충만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내가 어찌 주의 말씀을, 주의 법을, 주의 계명을 그리 사랑하는지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한번 평생 있을 수는 없겠지만 정말 꼭 한번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이게 참 어떻게 말로 표현이 안 돼요. 예. 억지로 이거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어느 순간 말씀을 보는데 말씀이 막 너무너무 달게 내게 다가오고 또 달지는 않다 할지라도 너무 큰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되는, 이게 단 게 아니겠어요? 예. 그런 경험.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이 청년한 때 이런 경험을 저는 정말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경험을 하신 분들은 다른 걸 안 찾아요. 힘들고 어렵고 지혜가 없다 싶을 때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겁니다. 말씀 앞에. 그래서 이 말씀의 깊은 은혜라는 것은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말씀의 은혜 받았다. 말씀에 깊은 은혜가 있다. 이거는 제 표현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꼭 나에게 개인적으로 하신 말씀처럼 들린다. 저는 그게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표현으로 제가 쓰는 거예요. 근데 그게 꼭 책망의 말씀일 수도 있어요. 혼내는 말씀일 수도 있죠. 어쨌거나 책망이든 위로의 말이든 어떤 말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한테 꼭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게 말씀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역사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다수를 향해서 말하는 것과 제가 이제 터벅터벅 내려가서 우리 오윤수 집사님에게 개인적으로 말을 하는 거, 이거 완전 다른 거잖아요. 후자일 때 인격적인 교제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이 있어야지만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경험이 없으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는 거예요, 그거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의 책을 가지고도 인생의 도움을 받고 또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도 많은 배움을 얻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개인적인 인격적인 교제를 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배우겠습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누구와 사귐을 가지고 교제를 하느냐에 따라서 배우는 내용이 달라지는 거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배움의 대부분은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지금 이제 양육반 분들이 저하고 이렇게 만나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만나서 소그룹으로 만나서 공부할 때 이 배우는 게 다른 거죠. 다른 거죠. 확실히 다른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가 있을 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방향을 깨닫게 되어지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죠. 지금 시인은 앞에서 이렇게 거론했잖아요. 원수, 스승, 노인을 거론하면서 비교를 했단 말입니다.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봐요. 아마도 이 시인은, 이게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는데 아마도 이 시인은 인생에서 항상 자신의 뒤통수를 노리는 원수들과 함께 원수들을 대하여서 치열한 두뇌 싸움을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다윗이 인생이 그랬잖아요. 그 적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잖아요. 자기의 뒤통수를 치는 적들. 이제 두뇌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적들과 함께. 또 자신의 무지함을 채워준 스승 앞에서 어떤 지적인 만족을 느꼈을 수도 있어요. 때론 인생의 선배로서 시인이 미처 가보지 못한 길을 먼저 걸어간 노인들을 바라보면서 말 그대로 인생의 지혜를 배웠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율로 오는 하나님의 그 인격적인 체험과 교제를 경험하고 나니까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걸 경험한 거죠. 원수가 아무리 많은 계략을 내놔도 하나님의 지혜만 못하구나. 세상의 수많은 스승과 노인들, 현자들을 만났어도 그들의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만 못하더라. 이걸 깨달았다는 뜻인 거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우리의 삶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한 순간부터 더 이상의 세상의 지혜는 어떠한 만족도 주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이 갖는 능력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지혜라고 고백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분께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셨고 세상에서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교제를 하신 분, 완전한 교제를 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첫사랑의 큰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때의 교제는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이루어지는 교제에 발끝도 못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친밀한 교제,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아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신 분, 그리고 신학적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그분 자체가 곧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지혜라 부르는 것입니다. 괜히 예수 그리스도를 지혜라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소유한 자들이 곧 무엇을 소유한 자들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또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제대로 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냥 우리가 말씀을 막 갖고 있다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되는 것 아닙니다. 왜 말씀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되는가? 그 원리가 뭐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교제를 하신 분이고 완벽한 교제를 하신 분이기 때문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소유할 때, 그 말씀을 우리가 갖고 있을 때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지혜가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작은 결론을 내리자면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말씀에 큰 은혜를 받고 너무너무 이 말씀이 감격스러운 때가 있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학창시절에 그 말씀이 너무 소중한데 제가 시험에 들 뻔한 적이 있어요. 어떤 전도사님이 아마 그냥 재밌게 그 상황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여러 학생들과 함께 노는데 학생들이 그 전도사님께 까불까불했는 것 같아요. 까불거렸어요. 그러니까 전도사님 옆에 있던 성경책을 딱 들더니, 야, 말씀으로 한번 맞아볼래? 이러시는 거예요. 굉장히 농담이고 장난 섞인 말이었는데 저는 그 순간 그게 너무 충격인 거예요. 야, 하나님의 말씀을 저렇게 사용하나? 물론 이제는 이해를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그만큼 이 말씀에 대한 깊은 어떤 그런 존중함, 말씀에 대한 애착, 그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또 그렇다고 뭐 말씀을 머리에 배고 자야겠다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고 자야겠다, 지혜가 머릿속에 들어온다.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웃으시는 분들은 아마 그래 보신 것 같아요. 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105절에서 112절을 보면 이제 새로운 연이 시작되는데, 자, 105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5절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앞에 있는 말씀과 이제 연결이 되는 말씀인데,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여기에서 등과 빛의 배경이 뭐냐 알아야 되죠. 107절에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러니까 참 시편이 그래요. 잊을만 하면 나오는 게 고난입니다. 시편은 잊을만 하면 고난. 그러니까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입니다. 무엇이요? 주의 말씀이. 근데 이 고백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시인이 고난 가운데 있는 거예요. 109절에 보세요. 109절에도 보면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110절에도 보면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라는 말은 단순히 내가 어떤 진로를 정하고 혹은 암울한 미래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난 앞으로 뭐 먹고 살까, 그런 차원에서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역사도 하실 수 있죠, 말씀이.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발의 등과 또 길의 빛이 될 수도 있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지금 이 말씀이 갖는 1차적인 의미는 뭐냐면 고난과 위기 속에서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보여주는 등과 빛의 역할을 무엇이 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다른 것 의지하시면 안 됩니다. 다른 것 의지하시면 안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마지막에 아무것도 정말 다 해봤는데 안 돼서 이제 정말 안 되겠다 해서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런 일은 없기를 바라요. 물론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단 낫지만 그 전에 알아서 먼저 그래서 이제 그 감옥 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분들이 마지막에 말씀 보다가 깨지는 역사가 많잖아요. 물론 그것도 참 귀한 역사지만 이제 오늘 이런 이야기를 이런 말씀을 들은 우리 동강의 성도님들은 정말 이제는 못하겠다 하는 그때의 말씀으로 돌아가지 마시고 처음부터 뭔가 감이 좋지 않다 싶으면 바로 말씀 앞에 무릎 꿇으셔가지고 말씀과 씨름할 수 있는 그런 앞서가는 영적으로 앞서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고난 중에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통로가 된다면 말씀은 뭐냐? 고난 중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게 기도라면 말씀은 그 능력이 임할 때 내가 있어야 되는 위치를 가르쳐 주는 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가 순종해야 될 자리. 그러니까 이게 어렵지 않아요. 말씀을 보다 보면 내 마음에 찔림도 주시고 위로도 주시고 뭔가 버틸 수 있는 뭔가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실 수 있잖아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그것이 내가 있어야 될 자리라는 거예요. 어떤 지리적으로 제가 위치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볼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순종해야 될 그 내용, 그것이 내가 있어야 될 자리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어야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실컷 기도하고 능력 달라고 기도했는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면 능력이 임하는 그 자리를 내가 박차고 일어나는 것과 같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했다면 그 능력이 임하는 그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순종할 때 그 자리가 주어진다는 거죠. 이해하시죠? 어렵지 않죠? 여러분 말씀 보셔야 되는 거예요. 묵상하셔야 되고 말씀 보지 않으면 능력이 임하는 자리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우리는 말씀의 진리와 혹은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또 내가 순종해야 될 말씀 이런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고 그런 건 관심이 없으면서 하나님 무조건 내 편 되어 주십시오. 내게 능력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기도할 때가 많다는 거. 그게 좀 안타까운 거죠. 그게 안타까운 거죠. 그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112절을 보시면요. 이 14번째 연의 마지막이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기울였나이다. 이 기울였나이다라는 말이 참 너무 저는 되게 뭐라 그럴까요? 현실적으로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기울어져 있습니까? 어디에 기울어져 있어요? 여러분 아침에 눈을 딱 떴을 때 제일 먼저 말씀에 손이 가던가요? 핸드폰에 손이 가던가요? 목사님 저는 핸드폰으로 말씀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다가 예.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이 어디에 기울어져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 신앙일 때는요 부모가 밥을 떠 먹여주는 거죠. 예. 하나님이 알아서 말씀을 갖다 주는 거죠. 목사님을 통해서 또 주변에 우쭈쭈 해주는 성숙한 신앙 선배님들을 통해서 막 말씀을 떠다 주는 거예요. 가르쳐주고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한때입니다. 한때. 어느 정도 신앙이 들어와서 홀로 서기를 해야 될 때가 되면 반드시 내가 스스로 밥을 차려 먹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종종 여러분들에게 표현하지만 하나님이 한번 탁 작정하시면 좀 불경스러운 표현인데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하나님의 고집을 우리가 꺾을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말씀에 맞는 그러니까 말씀에
원리에 부합하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훈련시키시겠다고 하나님이 딱 한번 작정하시면 우리가 아무리 떼쓰고 애쓰고 뭐 해도 하나님이 그거 안 들어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응답이 되어지면 쉽게 말해서 신앙의 결이 잘못 드는 거예요. 신앙의 길이 잘못 드는 거예요. 자, 이해가 안 가는 표정이신데 이제 신앙의 버릇이 나빠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줄로 알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고집을 꺾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걸 막 발버둥 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한번 딱 작정하시면 그 고집을 안 꺾으세요. 결국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그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말씀이 원래 이게 있었구나. 하나님이 이미 말씀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셨었구나. 근데 내가 그거 놓치고 있었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다른 것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것.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씨름하고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기도.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이 은혜를 경험해야지만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말씀에 순종하는 맛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첫 번째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한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밤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이 찬양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에 다 담겨져 있음을 믿으면서 우리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함이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함이요, 그의 판단은 증명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을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의 판단은 증명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을 찾지 못할 것이로다. 처음부터 다시 한번 더 고백합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함이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그의 판단은 증명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을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의 판단은 증명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을 찾지 못할 것이로다.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을 위해서 먼저 첫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내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라고 하셨사오니,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 그 능력이 임하는 그 자리, 말씀을 통하여 내가 순종해야 될 그 자리 마땅히 찾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전의 역사와 하나님의 큰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두 번째 기도할 때 우리 주변의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경제적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관계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들이 수많은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사람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전문가들을 의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환경을 의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의 등대심과 빛대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 능력 일어나고 회복되고 치유되어지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이제 우리 자신과 우리 주변 연약한 지체들을 위하여서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가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주의 이름을 구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마다 아버지여 놀란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 있기를 원하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알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그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오니,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의 말씀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의 말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여, 환우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경제적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박대하고 아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모든 신령들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셔서 아버지의 힘을 더하여 주셔서 기도의 능력이 임하는 그 자리 말씀으로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여, 주의 나라와 주의 권세가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주의 말씀으로 아버지여,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필요한 말씀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배우자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가 만나는 지체들 가운데 필요한 말씀을 주십시오. 이 어려움과 이 고난과 이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말씀을 주시옵소서. 주여, 사명 감당하는 말씀을 주시옵소서. 주의 비전에 순종하는 말씀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오늘 이 밤에 뜨겁게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주여 주시는 말씀의 모든가 역사도 뜨겁게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하나 더 기도하고 이제 개인 기도 제목으로 개인의 기도 시간으로 넘어갈 터인데, 오늘 우리가 말씀의 소중함과 또 중요성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계속 금요일마다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사실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목회자로서는 너무너무 큰 부담이 됩니다. 과연 내가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고 있는가,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때로는 위축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말씀이 풀어지지 않아서 막
막 머리를 막 쥐어 뜯어가면서 혼자 막 답답하고 막 가슴을 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말씀을 맡은 분들에게 하나님 정말 말씀을 잘 연구하고 말씀을 바르게 전달하고 말씀에 먼저 은혜 받아서 그 말씀으로 강단에서 선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강단에 누가 서든지 간에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이 올바르게 선포되어 줄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아울러서 우리 청년부 예배 가운데, 우리 중고등부 예배 가운데, 우리 초등부 예배 가운데, 우리 유치부 예배 가운데, 우리 유아부 예배, 영유아부 예배 가운데 모든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신령하게 진정으로 아버지 기뻐하시는 능력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지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우리 목장 모임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목장마다 큐티한 말씀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말씀을 나누고자 할 때 그 말씀 나눔을 방해하는 모든 사단의 유혹과 또 사단의 권세들이 다 무너지게 하시고, 정말로 내가 체험하고 경험한 그 말씀으로 뜨겁게 그 목장 예배 시간에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목장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목자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또 우리 말씀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실 때 우리 양육반이 시작되었습니다. 40여 명에 되는 모든 분들이 4개의 반을 이루어서 말씀을 양육하고 있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말씀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어찌하든지 간에 이 교회 가운데 말씀으로 회복되어지고 충만케 되어지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또 울산의 교회 가운데, 전국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의 역사 임할 수 있도록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마무리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되어 능력성할 길을 원합니다. 아버지여, 머리를 뒷뜯어가며 가슴을 치며 아버지 앞에 말씀을 준비하는데 아버지여 너무너무나 힘이 듭니다. 아버지여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여 말씀 주시지 않으시며 아버지여 종이 말씀을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여 나아가고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여 주께서 하셔야 되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가 갈 길을 바르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여 내 안에 하나님의 눈물이 있게 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가 말씀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의 말씀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여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라고 한 제자들의 고백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속에도 아버지 우리 온 교회 성도님들의 심령 속에도 아버지의 말씀을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돌아오는 주일날 아버지여 생명의 말씀으로 다스려 주십시오. 아버지여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 겸손한 마음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 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게 하시고 아버지요 하나님을 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우리 모든 목자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놓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파고들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인자할 수